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19강 누가복음 23장, 24장 오늘 누가복음 끝나겠습니다. 23장 처음에 예수님이 빌라도나 또 헤롯에게 신문 받지만 죄가 없으시게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문을 받으면 받을수록 죄가 안 나오죠.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빌라도의 1차 재판이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12절까지는 헤롯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빌라도의 심판, 두 번째 헤롯의 심판으로, 그러니까 재판으로 나뉘어집니다. 거기 1절, 4절, 5절에 보면 무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무리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움직여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할 때 막 할렐루야 호산나 막 이랬던 사람들 있죠. 그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고소하고 못 박으려고 하고 외치는 소리로 되어졌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이 언제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급기야 거짓말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한 죄목이 세 가지입니다. 정치적인, 그러니까 지금 종교적으로는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이 죄목이 뭐였는지는 지금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의 것 바치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 그랬다. 이런 정치적인 것들을 지금 누가복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이 사람들은 식민지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문제를 해봤자 이 빌라도나 헤롯이 재판을 내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문제를 고발하지 않고 이렇게 정치적인 죄목을 만들어가지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게 그 고소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을 선동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웠고 또 가이사의 것 바치라 그랬고 자신이 자칭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시인은 했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왕을 말한 건 아니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이 23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은 이게 유일한 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피하고 싶었어요. 죄목을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헤롯에게 넘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쪽에 그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관할하던 분봉왕이 헤롯이었거든요. 그래서 글로 보내죠.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랬으니까 오니까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자기도 뭔가 그런 혜택을 또는 기적을 받을까 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이 묻는 거에 대답도 하지 않지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의도한 게 안 되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둘 다 이랬는데 한 목표가 생긴 거죠. 예수를 잡으려고. 그래서 이런 12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헤롯에게 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백성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빌라도가 무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소리칩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나는 죄가 없으니까 때린 후에 풀어주겠다. 이랬더니 또 막 안 된다 그래요. 도리어 이 사람 없애고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바라바를 풀어주지 이 사람은 풀어주면 안 된다. 이때 마가는 무리가 종교 지도자들 사주를 받아서 돈을 먹든지 어떤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의 처형 바라바의 석방을 요구했다고 마가는 그렇게 아예 사주받은 걸 이야기하는데 누가는 그 이야기는 쓰지 않았어요. 도리어 누가는 다른 이야기를 씁니다. 바라바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바라바는 무리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라바를 풀어줘야 되니까 지금 바라바가 죄목이 굉장히 강하게 누가가 설명한 처럼 있는데도 풀어주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의 막 아우성에 지금 빌라도가 자기가 나중에 후환이 두려울까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가 표현합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대중들이 무리들이 막 안 된다 바라바 내보내라 막 이러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 예수님이 죄가 이제 선포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왜곡되고 불의와 불법의 승리가 이 한마디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무죄한 예수님이 부당하게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결론이 되어졌습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바라바가 도리어 자유롭게 됐고 도리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죽게 된 이야기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을 잘 드러내는 장면 같아요. 이 죄인, 그런 바라바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들 때문에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 걸 요 장면, 요 세트, 요거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바라바는 죄인인 우리를 대표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그 바라바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믿으시죠? 죄의 사망과 저주의 감옥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풀려난 우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26절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형장으로 이제 끌려가실 때 있었던 세 가지 일을 기록합니다.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원래 베드로 제자가 매야 되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 이름은 똑같아요. 신기하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그런 어떤 역설이죠. 똑같은 시몬인데 그런 역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나중에 이 시몬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는 또 뒤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처형장으로 가는 고난의 길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들이 변화돼서 마침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고난과 순교의 길을 가는 또 변화된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27절입니다.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 표현이요. 27절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는 걸 보고 여자들이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큰 무리요. 27절 밑줄 그세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습은 나중에 4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이렇게 또 가슴을 치며 돌아간 무리의 모습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때 원래 예루살렘의 딸들아 할 때는 이 유대인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이거 갖고 슬퍼하면 안 돼.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면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울지, 지금 이걸로는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큰 재앙이 예루살렘에 임한 그 심판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산들과 작은 산들에게 차라리 우리를 덮으라고 그렇게 한 그런 고난이 올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호세아 10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때 해골이라는 단어 누가는 마태 마가 복음에서는 지명을 말하죠. 그런데 누가는 이 해골이라는 해석
이 해골이라고 해석되는 데가 어디냐면 골고다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는 골고다라고 썼고 지금 누가는 그 해석을 씁니다. 그래서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이 해골이죠. 그 상징하죠. 그래서 죽음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입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사망을 이기는 방법이었어요. 본인이 죽으시는 것이 그 죽음을, 그 사망의 저주를 이기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사람들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밑줄 그시고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릅니다. 이런 무지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그 십자가의 감격을 희석하지요. 이게 모릅니다. 저들이 모릅니다. 이야기하죠. 십자가 복음의 목적, 또 십자가가 달리신 이유, 결과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바르게 모르는 거죠. 지금 이들이 바르게 알지 못했고 바르게 못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죄의 사망에 승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중심, 그 목적을 모르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인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권을 가진 자인지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알아가면서 믿어야 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이 잘 모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 예수님의 전리품을 나누듯이 제비를 뽑고 그분의 옷을 나눕니다. 36절 38절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희롱하는 거죠. 네가 왕이야? 너 구해봐. 그러는 거예요. 결국 이때 군인들이 가는 신포도주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거절하신 그 쓸개 탄 포도주, 마태복음은 그렇게 표현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라 그랬어요. 근데 쓸개나 모략을 탄 거는요, 약간 마취를 시켜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덜 아픈 거죠. 진통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신포도주를 한 거는 각성제 같은 역할을 해서 이 고통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의사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도 역시 비방을 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러니 네가 그리스도면 한번 너를 구원해. 너와 나를 구원해. 그리고 빈정대고 놀립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비방한 것으로 나와요. 한 사람만 한 걸로. 그리고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표현하는 건 마태, 마가가 그렇게 합니다. 자, 예수님을 비방했던 두 강도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기도, 저들이 모릅니다.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마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변화된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자기조차 구해내지 못하는데 그게 뭐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빈정거렸지만 지금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믿게 된 거예요. 아, 만약에 진짜 그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죠. 그분이 죽으셨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몰랐죠. 그분이 자기를 구원하면 결국 죄인들은 구원할 수 없다는 그 구원의 신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놀리고 빈정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믿은 그 옆에 강도요.
이건 제가 볼 땐 전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라고 봅니다. 44, 45절 보니까 때가 제6시인데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6시부터 9시,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 3시간 동안 깜깜해졌대요. 3시간 동안 이렇게 온 세상이 덮은 건 사실은 종말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흑암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또 신약에서는 지금 종말 교훈, 제가 또 게시글에 쓸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렇게 흑암이 올 것에 대해서 종말의 징조로 있었던 여러 절이 나옵니다.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3시간 동안의 어둠은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당한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그 백성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은 거예요. 누구 대신? 우리 대신.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저주와 진노와 죽음을 면하게 됐다는 거죠. 그걸 지금 암흑으로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흑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본인이 받게 됐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숨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와 마가에 나오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 대신 누가는 기도를 강조했죠. 그래서 이 순간에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로 시작했고 지금 죽으실 때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 누가가 적어온 그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이에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참으로 무죄한 사람이었도다 이 말이에요. 정녕 참으로 의인이었다, 무죄한 사람이었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백부장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5번 죄가 없다고 선포됐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강도에 의해서 한 번 죄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금 백부장의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하죠. 그래서 총 7번이나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는데 무죄함이 선언이 됐지만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그래서 이게 잘못됐었다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죄인들 대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2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하고 의로운 자였다. 사내들인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내들인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걸 봐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선하고 공의의원이었다. 그거보다는 이렇게 그 결정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무죄를 또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이게 생명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무죄함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게 그 시신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증리된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와 빈무덤의 목격자들이 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얼마나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지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4장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은 23장 뒷부분에 있었던 그 언급된 여인들이요. 쭉 보면 이름도 나옵니다. 왜 무덤에 갔죠? 장례를 치러드리려고. 그리고 결국 그 여인들도 부활은 믿지 않았던 거죠. 장례 용품을 갖고 간 걸 보니까 부활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향품, 유향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순한 예언이 성취되었으면,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그분이 이렇게 죽을 거다 해서 죽었으면, 살아날 것에 대해서 믿었으면 장례용품을 안 갖고 갔을 텐데 이렇게 부활 예언은 성취될 것을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이제 가서 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가보니까 찬란한 옷을, 시신이 없어지니까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2 천사가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날 때 또 옷은 그렇게 빛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걸맞게 지금 찬란한 옷을 입었다. 이 표현도 밑줄 그어놔주세요. 아, 부활의 영광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왜 살아있는 사는 자를 여기 와서 찾느냐, 그 말 한마디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셋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신다. 그 말씀 하셨지? 그거 기억해.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무덤의 돌문이 열린 것과 예수님의 빈 무덤 밑줄 그시고요. 그리고 두 천사의 증언, 이 전부 다 뭐죠? 예수님의 순환, 부활 예언,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한 말을 듣고 달려가서 11제자, 11사도에게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요. 부활 증언을 믿지 않는 사도들의 모습이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때 허탄하는요, 누가가 의사라 그랬죠. 이게 의학적 용어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정신착란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는 것을 허탄한 말이라고 한다. 지금 부활 소식을 이렇게 정신착란 상태로 받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요. 전혀 믿을 가치가 없는 말로 들렸던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했건만, 또 여자들이 와서 직접 보고 와서 얘기하건만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도리어 정신착란 환자가 말하는 걸로 듣는 이 믿음 없음은 어떻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밑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우리도 그렇죠. 여러 번 해야 믿을까 말까죠. 그래서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그 두 제자를 책망하시는 모습이 25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11제자에게도 또 그 이야기 하죠. 너희들은 어째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어째서 마음의 의심이 그렇게 일어나냐 라고 질책하시는 게 뒤에 38절에 또 나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또 제자의 모습일까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 무덤에 달려간 자세한 내용은 요한복음에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째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또 어째서 그렇게 이 제자들은 믿지 못했을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언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을 믿는다면, 그걸 봤잖아요. 그러면 부활을 믿는 게 쉬웠을 텐데, 그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지금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말씀의 성취죠. 그분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세상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자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됐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부활이 쓰여져 있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처럼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된 사실이에요. 두 가지를 합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이 부활을 전해야 됨을 누가복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왜 가니? 그랬더니 자기네들 숨으려고 지금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왜 가니? 그랬더니 아니 지금 죽은 소식도 못 들어?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에게 책망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임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줄 때 32절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을 이제 알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뜨거워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신약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십자가, 복음, 생명,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뜨거워지니까요.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들이 발걸음을 돌렸을까요? 말씀으로 뜨거워졌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고 해석되고 비추어질 때 우리도 방향 전환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 그러면 그 생명의 양식의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4장 36절 말씀드리죠. 그리고 평강을 깨는 게 두려움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너희들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라고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왜 이렇게 의심하니? 결국 우리의 평강을 깨는 건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것을 38절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죠? 여러분 무엇을 의심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합니다. 46절에서 48절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을 전하고 증인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위에 가서 너희들에게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여기에 머무르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52절, 53절에 보니까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갔잖아요. 늘 성전에서 찬송하니라. 이렇게 멋진 부활을 깨닫고 경험하고 부활을 목도한 이 제자들의 모습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저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확신하고 전하기에 우리도 이렇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이 생명 이야기가 이 생명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읽느라고 수고하셨어요.